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족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으로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면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를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의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해피 마더스 데이. 예, 땡큐. 예. 감사합니다. 예.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의 날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주님의 축복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마더스데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제가 세 회중을 하잖아요. 예배를 3번 드리는데 이 세 회중이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인데 이 마더스데이가 불편한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사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다양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겠죠. 엄마가 되어보지 못한 사람이거나 엄마에 대한 상처가 있어서 그리고 또 엄마가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가 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마더스데이는요 어떤 날이냐면은 엄마들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더스데이를요 엄마가 만들지는 않았어요. 엄마들이 엄마들을 위해서 만든 날이 마더스데이가 아니라는 거죠. 마더스데이를 만든 사람은요 앤 자비스라는 여성입니다. 그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고 엄마가 되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으로 이 마더스데이를 시작한 여인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웨스트 버지니아 출신입니다. 그리고 감리교 여성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마더스데이도 감리교 여성에 의해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웨스트 버지니아의 앤드류 메소디스 에피스코팔 처치에서 이제 자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어머니의 사랑을 그리고 또 어머니의 기억을 기념하기 위해서 추모 예배를 드렸는데 그 추모 예배를 시작으로 마더스데이가 생겨났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마더스데이 하면은 카네이션을 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카네이션을 다는 전통도 이때 나왔는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 어머니 앤 자비스의 어머니의 추모 예배에 왔는데 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얀색 카네이션을 직접 보내줬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 카네이션을 다는 전통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이제 필라델피아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와 함께 이 마더스데이를 어떻게 보면은 전국에 알리기 시작합니다. 엄마들을 위한 날이고 그리고 또 엄마들의 사랑과 엄마들의 헌신을 기억하는 날이다라고 하면서 세상에 그날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워너메이커는 어떤 사람입니까?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상업적으로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백화점에서 마더스데이 기념, 우리 막 그렇잖아요. 미국에 살다 보면은
땡스기빙, 그리고 또 뭐 크리스마스 그때 되면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쇼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같이 이 마더스데이도 뭔가 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 같아라고 생각이 들어서 앤 자비스라는 여성은요, 이 마더스데이를요 거부하는 운동도 마련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요 이겁니다. 마더스데이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엄마에 대한 상처가 있거나 엄마가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모든 사람은요 다 엄마의 뱃속에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우리 희지도 알아요. 희지한테 희지 어디서 태어났어? 그러면 엄마 배. 동생 어디 있어? 그러면 엄마 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듯 모든 사람들은 엄마의 뱃속에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헌신으로 인해서 태어난 것이 바로 인간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역시도 유괴 어머니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났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유괴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때로는 매정하게 대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하면서 때로는 매정해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그 순간에 아들의 죽음을 멀리서 보며 눈물 흘리는 어머니를 향하여서 어머니여, 아들이나이다 하면서 자신의 어머니를 자신의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과 희생을 그의 성장 가운데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랑, 이유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저희 딸 희지가 사고를 쳤습니다. 어떤 사고를 쳤냐면은 여기 보면 조그만 소외배실이 하나가 있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페인트를 이제 칠하고 남겨놨는데 그 페인트를 엎은 다음에 손으로 문대고 카페트에다가 그리고 발로 문지르고 하면서 마미 하면서 이제 자기도 뭔가 잘못됐다는 거 아는 거죠. 그것에 대한 수습을 누가 해야 될까요? 당연히 제가 해야겠죠. 그런데 와가지고 몇 시간 동안 그 페인트를 지우고 있는데 하나도 속상하거나 힘들긴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도 속상하거나 정말 얘가 왜 이러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똑같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연습을 하는데 뭔가 이렇게 소화기 이스팅가이저가 계속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눌러보고 싶고 학교에서 소방관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시연도 했는데 뭔가 눌러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눌렀어요. 근데 이 소화기가 안 멈추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 이브 전날 밤에 온 교회가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새벽 내내 그 소화기에서 나오는 분말을 치우셨어요. 그런데 저에게 뭐 혼을 내거나 뭐 잘못된 행동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의 기쁨으로 사람들에게 얘기하곤 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이 희지를 보면서 그랬어요. 희지가 페인트를 얻고 그거를 지우는 것이 잘 지워지지 않고 힘들었지만 그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안 그러겠죠. 내 딸이 아니라면은 조금 그렇겠죠. 그렇듯 이 어머니의 사랑, 자식을 향한 그 어머니의 사랑은요 조건 없는 사랑이고 그리고 또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아름답고 헌신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녀를 사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조건 없이 돌보고 자녀를 조건 없이 사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 또 어머니의 사랑일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위대한 어머니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 왕의 명령을 거부했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그리고 자신의 아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는 그 아들을요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고 평생 기도의 어머니로 살아야 했던 한나.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냥 잠깐만 떨어져도 뭔가 보고 싶고 아기를 볼 때는 정말 힘든데
아기가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보고 싶은 게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녀를요, 아주 어린 나이에 제사장의 집에 데려다 놓고 1년에 한두 번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한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 아이를 위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부모의 권한을 가질 수 없고 기도만 해야 했던 한나의 삶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은 또 이거 마음 아픈 스토리는 이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갈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광야로 내쳤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그 순간에 목말라서 울다가 지쳐서 이제는 기력이 거의 사라지려고 하는 이스마엘을 붙들며 땅을 치며 애통하는 어머니 하갈, 이스라엘의 국모로 여겨지는 라헬, 그리고 또 겸손과 순종과 희생의 어머니의 상징인 마리아 등등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사실 남성 중심적인 사상이 깊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이야기할 때 남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어머니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위대한 인물도 결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이 자녀를 기르고, 그리고 또한 어머니의 삶을 따라서, 어머니가 걸어갔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자녀도 성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위대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조건 없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모든 어머니는 이러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자녀를 고통 중에 낳아서 희생과 헌신과 믿음 가운데 길렀습니다. 이제는 자녀들이 자기의 삶을,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성장했습니다. 더 이상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요, 예전만큼 힘이 없고 자녀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들은 이런 것에 마음 아파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가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 해줄 거 다 해줬어 라고 말하지만 더 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노년의 시기가 되었을 때에 이 세상 어떠한 금은보다도 귀한 이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그리고 자녀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어머니들의 마음은 찢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어머니들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어머니들의 아쉬움과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러한 속에서 우리는 갈등하게 됩니다. 고민하게 됩니다.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의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한다 그러면은 나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상담해 보면은, 모든 어르신들을 상담해 보면은 한 가지 주제, 한 가지 기도 제목은 바로 이겁니다. 자녀의 신앙생활입니다. 내 자녀가 밖에 나가서 성공을 못했어요. 내 자녀가 몸이 아파요. 당연히 기도 제목이겠죠. 그런데 가장 프라이어티 1번은요, 자녀들의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의 바람이고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세 명의 어머니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모로서의 사명,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답답함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열왕기하 4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한 어머니가 나옵니다. 엘리샤라는 선지자가 나오죠. 그런데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여자의 이름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냥 한 위도우, 과부입니다. 과부.
엘리사 밑에서 엘리사를 잘 섬기던 선지자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는 살아생전에 많은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빚을 그의 가족이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도와줘야 될 사람 1순위가 바로 누군지 아십니까? 고아와 과부입니다. 왜냐? 당시의 상황 가운데는 이 과부가 힘겨운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다르겠지만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우물가에서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여러 번의 결혼을 한 흔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결혼을 여러 번 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 여인은 아마 음란한 여인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생계형 결혼을 했어요. 당시의 시대에서 여성 혼자로서는 절대 결코 살아남을 수 없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고아는 어떻습니까? 부모 없이는 당시의 사회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기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입양하겠다는 사람이 넘쳐납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보게 되면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방인들의 문화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행동하는 것, 그랬던 그들의 종교 따라하지 마, 이방인들과 섞이지 말라, 결혼도 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지만 한 가지 예외 조항이 있어요. 바로 고아와 과부에게는 넓은 마음을 가지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엘리사 밑에서 있었던 이 선지자의 와이프는요, 어느 순간 과부가 됐어요. 남편을 잃었어요. 그리고 그 남편이 남긴 빚은요, 어마어마합니다. 돈을 꺼낸 채권자가 이 과부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돈 있는 거 있으면 다 갖고 나와봐. 내가 가진 거 없는데요. 그래? 그러면은 내 아들 2명 내가 종으로 노예로 데려갈게 하면서 그런 상황까지 와버린 거예요. 당시 사회에서는 이 자녀는요, 재산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팔아서 인신매매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당시의 사회였습니다. 이런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이 과부는요,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엘리사, 우리 남편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얼마나 당신을 잘 섬겼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요, 엘리사에게 고하게 됩니다.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인은 엘리사에게 대답을 합니다. 저의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사는 여인에게 말합니다.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그리고 그 그릇에 기름을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죠? 그들이 빌렸던 모든 그릇에 기름이 담겨지게 되고요,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을 수 있고요, 그들이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의 넉넉한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요,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요,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엘리야의 질문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요, 항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또한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항상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엘리야도 이 여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자신의 집에 유일하게 있는 마지막 남은 기름 한 그릇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빌어서 로버트 컴벨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필요를 자신의 집 안에서 찾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인에게 가진 것은요, 기름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보잘것없지만 여기에서는 그녀에게는 이것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여인은요, 그 순간, 엘리사에게 이 말을 듣는 순간 그것을 의심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의 말에 순종을 하였고,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이죠. 외부에서 채워진 것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었던 이 기름 한 그릇이 많은 기름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가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더 이상 자녀들을 도울 수 없다라는
그 상실감과 괴로움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해봤자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갖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여인이 기름을 갖고 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작지만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순간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아주 갈급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주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런 힘들었고 괴롭고 어떻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상황 가운데 자신이 가진 이 모든 것, 자신이 외부에서 갖고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기름 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일하셨을 때 그들이 살 수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작은 믿음과 헌신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잘 기억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5마리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누군가가 그것을 헌신했다라는 거죠. 자신의 가진 보잘것없는 거지만 그 보잘것없는 것을 하였을 때 예수님이 손 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붙잡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주위에 있는 우리의 외부적인 걸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들어서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기에도 작은 믿음이고 나의 믿음의 생활을, 삶을 돌아봤을 때는 아주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붙들면서 정말 예수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라고 했던 여인처럼, 수넴 여인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작은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한다 그러면은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이, 우리 자녀들의 생각이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우리의 자녀들은요, 어머니가 걸어갔던 그 길을 같이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 그리고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에 저희 속회에 있던 한 권사님이었습니다. 그 권사님은요, 자녀들을 아주 훌륭하게 키웠어요. 한 자녀는 파일럿이고요, 한 자녀는 의사예요. 자랑합니다. 비행기를 공짜로 타고 다닌다고. 아들이 몰고 가는 비행기 매일 자랑이에요. 그런데 이 권사님에게 어떤 것이 왔냐면은 이제 파킨스병이 오게 되었어요. 몸이 떨리는 파킨스병이. 그런데 내가 만약에 죽기 전까지 우리 자녀에게 예수를 전하지 못하고 죽는다면 이것은 평생 한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자녀들에게 기도문을 적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적습니다. 몸이 불편합니다. 교회에 못 나올 때도 너무나도 많고 날씨가 추워지면은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떨리는 글씨로 계속 적는 거예요. 자녀에게 그것을 읽어줬을 때, 자녀에게 그 마지막으로 자기가 쓴 것을 주었을 때 자녀는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하고 나는 못한다가 아니라 나에게 있는 작은 믿음, 작은 의지, 작은 소망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의 삶을, 그 여인의 가족의 삶을 채우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또 부모를 소개하자 그러면은 또 한 명의 부모는요, 바로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은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히브리서 23장 11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의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모세의 어머니의 요게벳의 태도입니다. 당시에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면요, 태어난과 동시에 사형 선고를 받는 거예요. 산에 아이가 태어나면요, 그 아이를요 그냥 나일 강가에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당시의 사회였어요. 그런데요, 이 어머니 요게벳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어진 그 태의 상급을요 경히 여기지 아니하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왕에게 걸리면 그냥 바로 이 어머니도 사형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그 요게벳의 믿음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모세가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랐을 때 어떠한 사람으로 성장했는가입니다. 24절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였다고 합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당시에 애굽의 이집트 왕자 모세에게는요, 오피셜하게 그들의 부모는요 애굽의 공주고 애굽의 왕자고 귀족이었을 것입니다. 입양되었지만은 오피셜하게 그들은 그거예요.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며 살던 것이 바로 모세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그 순간 그는 어떻습니까? 애굽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였다고 합니다. 27절 말씀으로 또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는 자를 무서워하는 것 같이 하며 참았으며. 그의 부모가 요게벳이요 보이는 왕, 보이는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 역시도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애굽 왕에서 보이는 권력, 힘 있다 하고 저 사람한테 까불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 애굽 왕이 그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심판을 받을 텐데 죽을 텐데 뻔한 건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된 것은요,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가 된 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어떠한 순간에서도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피셜하게는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키웠겠죠. 그런데 모세를 실질적으로 돌본 사람은요 모세의 어머니였어요. 생물학적으로 부부가 키가 크지 않으면 자녀들도 키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희재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가족의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에게도 뭔가 그 질병이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 생물학적인 요인과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수없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강요하고 교회 나가라, 예수 믿어라 라고 말한다고 하지만 그 자녀들에게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않는다면은 모세의 어머니처럼 과감하게 어떠한 권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어떠한 힘에도 돈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부모의 모습을 봤을 때 그 자녀들이요 보게 된다는 거죠. 저는요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라 그러면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아버지를 존경해요. 아버지는 저에게 친구 같은 존재였고요, 어떻게 보면 저에게 히어로예요. 아버지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아버지를 정말 닮기 싫은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저의 삶 가운데 그 아버지의 닮기 싫은 그 부분이 나올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이 미련하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그 부모의 모습을 봤을 때 때로는 자식들도 이해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먼 훗날이 지났을 때에 자기 어머니의 길을
자기 아버지가 걸어갔던 그 신앙의 여정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3주 전에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리너스터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 앞에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를 봤을 때 어느 누구나 불편한 마음이 들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움직이는 사람은요, 그 쓰레기를 줍는 사람입니다 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제가 아기를 하루 종일 보는 날인데 이제 집사람 퇴근하는 시간이랑 맞춰가지고 피크닉을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치킨을 한 마리 사가지고 오버페 파크 있잖아요. 오버페 파크에 가가지고 치킨을 먹으면서 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피크닉 왔고 저기도 피크닉 왔고 막 쓰레기가 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쓰레기를 부은 순간 어제 했던 설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요. 아,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인가 보다 하고 그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어요. 희지는요, 치킨을 먹고 우유를 먹고 있었어요. 근데 우유를 다 먹고 갑자기 쓰레기통으로 뛰어가더니 자신이 먹은 그 우유팩을 쓰레기통에 넣는 겁니다. 그 모습이 정말 이뻐 보였어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은, 아버지가 교회에서는 목사인데 집에서는 밖에 나가서는 이중적인 생활을 한다 그러면 이 자녀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부모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자라고 얘기하지만, 그런데 이면적으로 어떠한 중요한 선택, 삶의 중요한 문제, 그래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넓고 좋다고 하는 길만 따라가고, 예수님을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면 자녀들도 역시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 파라오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애굽의 왕자라고 칭함을 받는 것, 외국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는 것을 거부할 정도로 어떠한 믿음을 가졌을까? 그것은요, 유전적으로 흘려보내진 것이 아니라요, 그의 삶을 통해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삶을 통해서 그의 정체성과 신앙의 프레임이 갖춰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에게 예수 믿는 부모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그래요. 애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아멘 하라면 아멘 하고, 그리고 교회 오는 거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컸을 때 10대가 되고 20대가 되고 30대가 된다면은 과연 그때도 내 말을 따라줄까? 라는 그것을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자녀를 위해서라도 정말 열심히 예수 믿어야겠다, 예수 믿는 목사로서의 삶을 보여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우리 리빙스턴 교회 여러분들, 자녀들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마지막 남은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하며 간절하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그와 동시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명의 여인을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에 나오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바로 누구입니까? 사르밧에 사는 과부입니다. 이 여인도 역시 이름조차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회가 그랬기 때문에. 당시에 그 땅에는요,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을 때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이 흉년이 들었다 그러면은 아직 그것이 한 번도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것일까라고 했는데 상상을 해봤어요. 마실 물이 없고요, 뭐라고 할까요? 쌀 하나 가지고, 쌀 한 톨 가지고 사람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근이 들었을 때. 어떠한 서양인이 조선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왔었던 그가 조선에 오게 되었습니다. 배가 표류하게 되어서 조선에 오게 되었어요. 그의 이름은 하멜이에요.
그런데 조선 일대를 끌려다니면서 당시에 기근이 들었을 때 그 사회를 그가 글로 표현을 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기근이 들었을 때에 조선의 사람 수많은 가장들이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볼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자녀가 배가 고파서 죽어가는 모습. 처음에 조금 배가 고팠을 때는 엉엉 울면서 아버지에게 조르기도 했겠죠. 그런데 더 이상 울음소리도 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아버지는 스스로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기근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근이 왔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17장에 보게 되면요,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여인은요, 밖에 나가서 땔감거리를 줍고 있었습니다. 땔감거리로,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은요, 어떤 것이냐? 밀가루 조금이라, 그리고 기름 조금이었어요. 땔감을 줍고 있었다는 것은 바로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남은 거 요거 자식들이랑 만들어 먹고 죽어야지,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러한 심정인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눈치 없는 선지자는요, 그의 집에 가운데 찾아가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의 집에 가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에게 요청합니다. 나에게 떡을 만들어 오너라. 이 여인은 알고 있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이거 먹고 우리 자녀들만 순간적으로 배부르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이 눈치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떡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이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 말에 순종하게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떡을 만들어 줬을 때 어떠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가뭄 가운데 그의 집에 밀가루통과 그리고 또한 이 기름통에는 기름과 밀가루가 마르지 않는 그런 축복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근이 종식이 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봤을 때 마르지 않는 기름통 그리고 마르지 않는 밀가루통을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봐야 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어머니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름도 나오지 않는 이 과부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그들이 한번 배부르고 끝나려고 하는 그런 식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남은 그것조차도 믿음의 투쟁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봤는데 이제는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기력이 있고 조금이라도 아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산을 옮긴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을 들어서 주님께 구한다면은 마치 이 여인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시고 축복하셨을 때 마르지 않는 기름통, 마르지 않는 밀가루통이 됐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의 삶도, 우리가 평생을 붙들고 가는 그 기도 제목도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우리의 삶 그리고 또 우리의 지난날의 순간을 되돌아봤을 땐 후회와 슬픔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봤을 때 기쁘고 즐거운 날도 많지만 후회되고 그리고 또 슬픈 날도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이거를 붙들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나아갔을 때, 마치 삼손이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힘을 구해서 블레셋에 있었던 그 성전을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 제목이, 우리가 평생을 붙들고 갔던 그 기도 제목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었다라는 것, 그랬던 어머니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정말 기쁨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정말 세상 가운데 잘 살아가고 있고 건강하다라는 것 정말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되었다는 것은요, 축복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한나는요 평생 사무엘을 붙들고 키울 수 없었어요.
멀리 떨어져서 머릿속에서 그 사무엘의 얼굴만 그려가면서 주님께 구했어요. 주님께 바쳐진 이 아이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아이를 돌보지 못합니다. 아이가 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부모가 되어주세요 하면서 평생을 기도하는 어머니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 부모가 되었다는 것은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사명입니다. 그 사명 붙들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주님께 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리비스톤 교회 모든 어머니들이요, 나중에 모든 어머니들의 자녀들, 어머니 아버지들의 자녀들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우리 어머니는 과거에 무엇을 했어요? 과거에 너무나 잘 나갔어요. 돈이 많았어요. 아주 기가 센 여인이었어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는요, 기도의 어머니였어요. 우리 어머니는요, 믿음의 어머니였어요. 우리 어머니는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머니였어요 라고 기억에 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